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소득, 하나님 백성들의 이 소득은 거룩하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소득이 거룩한 것은 소득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런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을 위하여 그 소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소득은 거룩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가 추수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추수절기를 통해서 그 수확의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이 추수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이제 모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추수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서 수확할 때에 함께 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심지어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거기는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이 추수절기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잔치를 나누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추수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연합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들에 대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일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가난한 자와 그 거류민들, 이방인들이죠. 나그네로서 잠시 거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들이 다 거두지 않은 그 수확물을 거둠으로써 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고 추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추수절기에서 이런 구제를 위해서 남겨두는 이 목적,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이것은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절기와 관련해서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추수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회와 관계되어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0절에 앞에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 비로소 세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가나안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시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점점 후대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득의 격차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채워주고 보충해주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이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잠시 거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나그네, 이 게르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이제 개명하기 전 아브람일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장차 400년 동안 이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이 여호와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살죠. 여기는 우리가 잠깐 거하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400년의 시간을 이제 나그네로, 노예로 지내게 되는데,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고, 그래서 아내의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그 헷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금 심지어 이 무슬림권, 이 무슬림들도 나그네는 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여성들은 이제 좀 입장이 다르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중동의 아랍 문화권에 배낭여행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그냥 어느 집이든 찾아가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예언을 하셨고, 바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역사를 따라서 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대접하는, 환대하는 문화가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무슬림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한 성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고,
바로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나그네들에게도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적인 우월감에서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마치 유대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바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오순절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이제 추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추수하는 삶이죠. 8이라는 숫자가 신약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추수하는 삶이에요.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추수하는 자들로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첫 창조 세계에서, 첫 창조 세상에서 추수해서 이제 이 첫 창조 세상을 완성시키고 새 창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은 다 익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추수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겨놓은 여지, 이게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절기와 관련해서 모든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남겨두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단순히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구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이 내용은 단순한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이런 구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 나그네들도 그 거룩한 성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런 구제를 통한 이 전도,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사후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사후 인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복음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의 전도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방식이죠. 교회 안에서나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동의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지 전혀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존에 전도하는 방식의 그런 이런 복음 제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거류민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곡식을 남겨두지 마라. 이것은 복음 진리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행위, 이것은 전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의 결핍을 말합니다. 부족한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얘기하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은혜가 끼치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가만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전도 방식이 교리적 전도 방식이죠.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들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선이해나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선포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이렇게 막 하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제국주의적인 전도 방식이에요. 너 안 하면 지옥 간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 간다니까요. 가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그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 앞에 놓인 이 사후 인생의 그 딱한 처지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이렇게 거류민, 나그네된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결핍이 있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놔야 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알아요. 당장 쌀독에 지금 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결핍은 물질적인 것이어서 압니다. 그런데 사후 인생에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이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지를. 그러니까 그 여지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상 차려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현재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슨 자원이에요? 사후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요,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살만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나가서 그냥 굳은 일 하기로 맘먹으면 먹고 살만하다고요. 죄인은 결핍이라니까요. 죄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치나 향락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자, 거류민은 바로 우리들의 이해로는 바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그
그것은 바로 보다 사후 인생을 위해서, 사후 인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사후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서 추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밭에 남겨진 곡물들을 내가 가져와도 된다는 거죠.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거 가서 자기가 추수를 하고 주워서 먹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뭐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을 가지고 그대로 사신다면 사후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고 나면 그 뒤에 정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빈 깡통 하나 없는 겁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곡식을 남겨둠으로써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인데, 바로 그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허기, 영적인 굶주림을,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요, 사후 인생에 대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들의 복음 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이 세상에 대한 얘기죠.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만족했으면 좋겠으니까 어쨌든 돈이나 벌고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가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써보고 별거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애시당초 그거는 못 오를 나무니까 마치 다 갔다 온 사람인 양, 마치 본인들이 무슨 이렇게 큰 득도한 사람인 양 말이죠.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고, 무슨 말이에요? 절대 나는 부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우습다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걸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동안의 이런 방식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 첫 창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더 유리한 삶을 살자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후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바로 뭐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구제의 실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제하는 이것은 바로 보다 사후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그 영적 생명에 필요한 자원들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완전한 그 연합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서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가난한 상태이고 또 자신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서 전혀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사후 인생 100년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천 년 이상이 되는 그 사후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추수절의 배려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런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사후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먹고 남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쫄쫄 굶으면서 뭐 그것을 나누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다고요. 마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되돌아보면은 그것을 못 누려서 조바심을 하고 은근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녕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이렇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진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이런 전도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의 실천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리고 행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죠.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이 전도가 아니라 정녕 그들이 정말로 살아야 하는 사후 인생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수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추수절기와 관련하여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할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사후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요 가난한 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또한 배려하며 전도적 실천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